할렐루야. 오늘 이 중계 캠퍼스를 비롯해서 별내 캠퍼스와 별관 그리고 1층과 각지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입춘에 맞추어서 어떤 시인이 글을 쓴 걸 봤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봄은 거저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봄은 일어서는 것이다. 봄은 사방에서 한꺼번에 일어서는 것이다. 모두 다 함께 손잡고 일으키는 것이다. 일어서라 봄, 일으켜라 봄. 이렇게 글을 쓴 걸 봤어요. 입춘이라고 할 때 그 입자가 설립자라서 아마 이렇게 그걸 보고서 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이 봄을 사방에서 한꺼번에 일어서는 것이고 또 함께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주 공감이 됩니다. 입춘을 맞았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손잡고 함께 일어서고 또 누워있는 그분들을 일으키는 일, 그것이 이 새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함께 일어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납시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일으킵시다. 그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아는 게 많아졌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보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갖게 됐는지, 정말 각종의 유익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발달하는지, 지식의 발달 속도가 1년이면은 모든 인류가 가진 지식이 배로 증가된다느니, 또 요즘은 한 달에 그렇게 증가될 수 있다느니,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지식이 이제는 사람 자신에 대한 연구로도 확대돼 가지고 DNA 구조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서 노화의 비밀을 밝혀내고 이제 사람들을 늙지 않게 하는 노화의 모든 과정들을 되돌이키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도 있다고 그래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100살을 살지 몰라요. 예? 여러분, 훨씬 더 많은 날들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사지가 잘 움직이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 사람 몸에 이렇게 칩을 심어가지고 신경에다가 두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자기가 생각만 하면 그 생각할 때 일어나는 전자파로 이제 기기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기기를 움직이게 하는 이런 기술을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지를 못 쓰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머리에 칩이 심겨져 있으면 마치 우리가 무선으로 이렇게 통화가 가능하고 다 무선으로 충전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전자적 작용을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움직이게 한다든가,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이제 시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칩을 사용해 가지고 컴퓨터가 마치 그림을 인식하는 것처럼 사람이 인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동물 실험까지는 이미 했고 인체에 실험하는 거를 지금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동물 실험할 때 많은 동물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뇌에다가 직접 이제 칩을 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사람들이 온갖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마치 창조주의 영역에 이르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그걸 가지고 온갖 과학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흥미로운 건 자기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 한 치 앞을 몰라요. 내일 일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내일 일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소위 말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앞날 하나를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자들. 근데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면 좀 불리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다 안다 그러는 게 좋지,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도 은혜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 오히려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점이 유익이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지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런 사람은 발전하기도 쉽지 않아요.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성숙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아는데 뭐 더 이상 배울 게 뭐가 있고, 더 이상 남에게 들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발전이라든지 성숙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경건하고 온유한 삶을 누가 살아갈 것 같으세요?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발전을 이루어가는 사람 누구일까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나 완전해, 나는 모든 것 다 알아, 이런 사람은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서 발전을 이루어 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자신이 모르는 게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커지는 거지, 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만큼 다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교만할 뿐이죠. 남보다 모든 거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게 되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가슴을 닫는 법이죠. 대화가 안 되고 남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자기가 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주 내가 아는 게 완전해, 남을 인정을 안 해요. 대화가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척을 잘한다면서, 척, 모르는 게 아는 척, 없는 게 있는 척, 척 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면들이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유교에서도 특별히 좀 좋지 않은 유교적 영향이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나 타협이 없는 나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어가지 않는가. 이게 좀 우리 사회를 굉장히 위험에 몰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요즘은 많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을 이제 1위 행복국가로 뽑지만은 1위 행복국가에 제일 많이 지금까지 1등으로 올라갔던 나라, 그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행복지수 1위라고 하는 것을 제일 많이 차지했던 나라라고 그럽니다. 덴마크는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라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어렵게 살고 못 살던, 유럽에서도 최빈국의 하나였던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요즘은 덴마크가 세계 5위 안에 드는 부국, 항상 5위 안에 드는 그런 부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그룬드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루터 교회의 목사님이 등장하면서 자기 나라 국민들이 못 사는 이유는 정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정신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신 개조가 이루어져야만 국민이 잘 살게 된다 해서 삼회 운동이라고 하는 걸 일으켜요. 삼회 운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벌리면서 이 덴마크 사람들의 정신이 개조가 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땅을 사랑하게 돼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낙농업이 발달하게 되고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삶이 좋아지는 가운데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늘 인정하고 배려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그게 한 100년 이상 이렇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그럴 때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힘으로 다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항상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모든 법안이 거의 통과되기 때문에 통과할 때 그 찬성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7, 80%대 이상의 찬성 비율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다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국민들이 나누어져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다 협의해서 일을 해버리니까. 이런 것이 대화가 돼서 덴마크처럼 끝까지 대화를 하고 국회가 합의점을 찾아내 가지고 모든 걸 통과시키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다른 걸로 가능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이 정말로 저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사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온 국민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러면 협상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서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대화가 가능해지겠습니까? 공자도 모르는 것을 어부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일화가 나온 걸 봤어요. 공자가 해주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하고 처음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를 금방 가잖아요. 옛날 중국 내륙에 살던 사람들이 바다를 못 보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 내륙에 살던 사람으로서 공자가 그때 해주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바다를 보게 된 거예요. 망망대해가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공자하고 제자들이 다 감탄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가, 그렇게 보다가 공자가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야, 저 망망대해의 물 저거 내가 좀 먹어보고 싶다고 가서 떠오라고 그랬대요. 지나가던 촌부가 그 얘기를 듣더니 웃으면서, 아니 저 물이 얼마나 짜고 떫은데 그 물을 갖다가 떠다 먹는단 말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저거 못 먹는 물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공자가 그 말을 듣고서는 이제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와가지고 거기 비를 피할 수 있는 한 바닷가의 동굴로 들어가게 됐는데, 갑자기 시심이 동해가지고 공자가 시를 하나 읊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시를 읊었대요. 바람이 바다에 부니 천층의 물결이 일고 빗살이 사장을 치니 만점의 구멍이 파이는구나. 이렇게 딱 그 시를 썼어요. 시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감탄을 할 줄 모르면 이게 참, 감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촌노가 그 말을 듣더니, 그 너무 말이 안 되는 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공자님 보고. 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이 바다가 얼마나 넓은 곳인데 이 바다에 바람이 부는데 천층의 물결밖에 일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자기가 이 시를 좀 고쳐드리겠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바다에 부니 층층마다 물결이 일고 빗살이 사장에 치니 점점마다 구멍이 파이는구나. 이렇게 딱 고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공자의 제자들이 꼭지가 돌았어요. 화가 나게 생겼죠.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성현의 말씀을 네가 딴지를 걸고 그러느냐고 막 화를 내니까 촌부가 하는 말이, 아니 성현이시라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 저 물고기 잡는 법이나 아셔? 그러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거 그거 쉽지 뭐, 몽둥이로 때려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 촌부가 가가지고 그물을 치고 그리고 작사를 가지고 물고기 잡는 법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제자들의 행위를 나무라면서 이런 말을 해줬대요.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 이제 다 잊어버려라.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대요. 여러분, 공자님이라고 해서 다 알겠어요. 예? 세상에 부분적으로밖에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지식인입니까? 당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 그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하고 다니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바울이 지식인으로서 공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모든 지식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철학이라고 하는 것, 공부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게 분토와 같은 것이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 예언하는 것도 다 부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한 50년, 60년 이게 평생 해로하면서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50년, 60년 그렇게 날마다 같이 한 집에서 사시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시죠? 뭐 되게 그렇게 아나요? 한 50년, 60년 산 부부들도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겠어.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 부부가 잘 사는 부부예요, 사실은요. 왜? 평생 알 게 많잖아. 다 아는 척하고 그냥 아유, 그 인간 뭔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아요. 그냥 척하면 척이야. 이런 집은 별로 그렇게 좋은 집이 없어. 여러분, 자기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서로를 몰라요. 마음의 생각을 모르고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가 그 속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으로 났으니까 자식을 여러분 다 알 것 같으세요? 자식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걔네들이 다 그러고 다녀. 밖에 나가면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만 모르지, 그거를.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지만요, 우리는 모르는 게 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 모르는 게 천지에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뭘 알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떠드는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세계는 없을까요? 예? 경험하는 세계에 있는 것만 다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이야기는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는 세계, 뭐 우리가 흔히 이데아의 세계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세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세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그런 세계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식의 사고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지식인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는 아는 것이 없는 자들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오히려 더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참 지식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4년 안에 여러분들이 참 지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지식이 유익한 것,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들 잘 모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 잘 모르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잘 모르면서도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한때 그랬던 경험이 생각나는데, 처음에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갔더니 신학대학의 그 학장님으로 박윤선 목사님이 딱 부임을 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억지로 신학교를 간 데다가 신학 공부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 뭐 설교를 하거나 이런 분들을 그냥 다 인간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저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젊고 나이스하게 강의하고 이러면 좋은 선생님이고, 말도 더듬고 뭐 어리버리하고 그러면은 아유 저런 선생님을 세워놨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제 총신대학의 경우에는 늘상 그 채플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가서 듣다 보면 이 어른이 매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노인이신데 설교를 해. 근데 지금은 임플란트가 좋잖아요, 그죠? 임플란트로 이빨을 다 이렇게 껴주잖아요. 얼마나 참 할렐루야. 저도 임플란트를 몇 개 해보니까 참 이게 신박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찍으면 기계인간 같아. 딱 여기저기 나사가 막 보여.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 안 새는 소리를 해요. 근데 옛날 1980년 요 어간에는 이 임플란트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세가 드신 교수님들 경우에 이가 빠져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러시면 바람 새는 소리가 나와. 근데 이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항상 설교를 하면 바람 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음이 정확하게 안 들어오고. 제가 뒤에 가면 다른 애들 붙잡고서 엄청나게 불평을 했어요. 야, 세상에 얼마나 교수님이 없으면 저렇게 연세 드신 어른 다 모셔다 놓고 저렇게 이빨 바람 빠진 소리나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그 어른의 강의를 3년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알게 되고, 그분이 쓴 주석이라든지 뭐 그분의 설교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게 되고, 그 어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거나 보여주는 삶의 모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제가 과거에 했던 그 행태들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도 못하게 부끄러운 짓을 했더라 그 말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고. 근데 그때 그분을 아는 우리 친구 목사들은 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시면 받아 적고 은혜 받고 서로 토론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어른의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감동이 있어요. 철이 늦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런 짓들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갈량의 부인이 추녀였다는 사실을 아세요? 제갈량의 부인이 추녀였대요. 그런데 추녀였기 때문에 문제는 이 여성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갈량의 부인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만나지 않으니까 이 여성이 결혼할 상대자를 못 구하는 거죠. 제갈량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추녀로 소문나 있었기 때문에 만나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집을 방문했다가 이 추녀로 알려진 그 여인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부인이 나무로 움직이는 개를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제갈량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내가 사람에 대해서 겉모습의 이야기만 듣고서 이렇게 이 여인을 멀리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뉘우치고 사정을 해서 그분하고 결혼을 했고 평생을 해로하면서 살았다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입니다. 최백호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한 게 있어요, 그죠? 가을만 되면 나오는 노래.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다 들어보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 최백호의 그 노래가 왜 지어진 노래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떠나간 연인을 뭐 그리워하면서 이 가을의 이별이 너무나 안타깝다, 뭐 이런 게 그 내용으로 지었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흥미로운 글이 있더라고요. 최백호 씨가 그 노래를 지은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라는 거예요.
가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 조금이라도 더 살다가 겨울에 가셨으면 좋았을 뻔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라는 것을 쓴 걸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쓴 사람하고 이해하는 사람하고 사이에 괴리가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이 연인하고 헤어졌을 때 부르는 노래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부분적이고 매우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의 가정생활에 대해,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그의 여러 가지 괴로워하는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안다는 게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조금이라도 넓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험난한 인생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마치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난 지금 고통스러웠고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이 지금 망했다. 나는 지금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내 앞날은 없다. 이렇게 딱 규정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고 규정하는 대로 인생의 앞날이 정말 없던가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는 망했다 그러는데 이게 유익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신학대학을 처음 방문을 했는데 딱 총신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딱 쳐다보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망했구나. 한번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총신대학이 뭡니까, 그죠? 제가 그 총신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학생들 병역에 관한 걸 신청하러 동사무소를 갔더니 대학 이름을 적으래요. 총신대학하고 딱 적어냈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총신대학은 총대를 만드는 대학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기가 싫었어요. 총대 만드는 대학으로 이해당하는 그런 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신학교라고 하는 데를 제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말도 거의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 목회를 하면서 만약에 그때 제가 제 생각대로 내 인생이 망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 그대로 인생이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저는 아니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찌했을 뻔했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일이 다 진행이 됩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 전 신문에 김영석 교수가 쓰신 기사를 봤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나라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이 김영석 교수님의 글 가운데 마음에 탁 와서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맞지만은 그 생각의 결과가 항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막 그냥 포를 쏘아대고 미사일을 날리고 핵무기로 위협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지금 위치가 너무나 안 좋고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날이 늘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을지 모르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작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나라들이 세계를 오히려 움직이고 지배했던 적도 있잖아요. 영국을 보면 영국이 그 작은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그렇게 창대한 그런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몽골이 그 적은 민족을 가지고 이 유라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저 유럽까지도 다 위협할 만큼의 대제국을 이루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부분적인 거죠. 분명히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불리하다는 건 알지만 이 역사의 끝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모든 불리하게 보이는 여건을 바꾸셔서
우리나라를 오히려 이 위기 중에서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실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리한 여건들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족하거나 이러기만 있지 않을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요셉이 옥중에 있을 때 슬퍼하고 단식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앞날을 알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이 감옥의 생활을 마치는 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았다면 그가 슬퍼하고 단식할 이유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단식하거나 하는 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지금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의 도구로 만들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잘 모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놀랍고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